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철로 역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각자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따로 있고 강한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셔야 될 부분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끄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는 하나님과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가장 근접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우리가 갈 때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의 근거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 주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멈춰서거나 뒷걸음질치는 그 존재는, 나에게 그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나를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지, 나를 정말 두렵게만 무섭게만 하고 두렵게만 할 뿐, 협박만 하고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 조금도 나를 해칠 수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그것들로부터 뒷걸음질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다시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거기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애굽 왕이 다 죽여버리고 또 흙 이기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 때 집단도 주지 않고 만들어서 죽겠다고,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부르짖던 그곳으로 돌아가자고. 무엇을 받길래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민들은 자신들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나서 돌아가자고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은 혹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더 이상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그것들에 멈춰서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두려움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왜 자주 흔들리는가, 왜 나는 이런 것들에 무너지는가, 왜 나는 이런 것들로 어려움을 겪는가, 우리의 기초가 튼튼한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뷰티풀 궁전에서 세 명의 여인이 이 크리스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영적이고 신학적인 질문들입니다. 그 질문들을 통해서 크리스천이 무슨 크리스천 앞에 놓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크리스천에게 질문합니다. 하나씩 질문을 던지는 과정들 가운데 그의 마음을 살핍니다. 뭐냐면 그 질문의 대답이 곧 그의 인생의 신앙 고백이고 앞으로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삶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한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또 진행되는 3주간의 이 세 여인의 질문을 통해서 내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하는가,
나는 그 부분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후반부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도 그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뷰티풀 궁전, 네, 드디어 크리스천이 도착합니다. 그동안에 자신의 게으름을 후회하고 또 오다가 쉼터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해버린 것들을 아쉬워하면서 이 크리스천은 잃어버렸던 두루마리를 찾아 가슴에 품고는 눈물을 흘리며 남은 고갯길을 올라갑니다. 그렇게 길을 오르던 크리스천은 뷰티풀 궁전에 도착합니다. 존 번연이 뷰티풀 데저텍이라고 이름 지은 이 아름다운 궁전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존 번연이 교회를 아름다운 궁전이다라고 묘사한 것은 교회에서 이 온 땅에 가장 순수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들려지기 때문에 교회를 뷰티풀 궁전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하게 된 그의 자녀들이 온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깨지고 넘어지고 더러워지고 우리 심령이 상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만나고 함께 기도하면 어느새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새 제자리로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뷰티풀 궁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교회의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와 다른 성도들 앞에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 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는 우리 누구 다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구주로 모셨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한 공동체가 되었고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하게 하신 성도들과 함께 같이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며 다짐하는 것이 바로 교회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위에서 기도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며 연합한 삶을 살아가겠다. 나 혼자 살았는데 이제는 나 혼자 믿음을 지켰는데 교회를 통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궁전에 크리스천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제 그와 영적인 연합을 이룬 이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그는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자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궁전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서둘러서 멀리서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뷰티풀 궁전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갑니다. 뷰티풀 궁전의 입구에 두 마리의 뭐가 있었죠? 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면 어려움이, 고난이, 핍박이 세상으로부터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숨어 지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소심함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은 드러내지만 않을 뿐이라고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합니다. 믿음을 지키면 된다라고 합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지만 그들 중에 대부분은 불신과 소심처럼 겁을 먹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마리 사자는 바로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염려이고 걱정입니다. 한 번도 그것들 때문에 상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게 만드는 환경과 존재입니다. 그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을 건너편에 있던 한 사람이 발견합니다. 그는 주의 깊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궁전의 문지기였습니다. 그가 건너편에서 보니까 크리스천이 그 앞까지 왔다가 두 마리의 사자를 보고는 슬금슬금 뒤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주의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을 의미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에 묶여있는 사자의 모습이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크리스천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사자는 묶여있다. 뭐라고요, 여러분? 그 사자는 묶여있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여러분 마음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렵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자는 묶여있다고요. 그 사자는 결박되어 있다고요. 그 두 마리 사자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믿음 없는 이들은 사자가 묶여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의심하다가 언덕을 내려간 소심과 불신처럼 되는 것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이미 두려워하고 이미 의심이 가득해서 그들 안에 그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 건너갈 방법이 없으니 돌아갈 수밖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마리 사자는 묶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욥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재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무너뜨리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재앙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통제될 수밖에 없고 통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욥기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마리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이들을 향한 핍박이 아무리 커도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고통은 제한적입니다.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결코 성도들을 삼킬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할 수도 없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과 온전한 것과 참 진리를 우리에게서 조금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묶여있는 사자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그 사자는 묶여서 거기서 으르렁거리고 가까이 오면 달려들고 험한 표정을 짓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의 능력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이미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들이 그 소리만 듣고 그 이빨만 보고 그 사자가 흔드는 몸집만 보고도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파수꾼인 문지기는 크리스천에게 길 한복판에서 벗어나지 말고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의 영혼을 보고 말씀으로 돕고 기도하는 파수꾼들은 먼저는 목회자들이고 먼저 된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며 성도들을 살피고 있다가 성도들을 삼키지 못하는 거짓된 사자의 실체를 알려주고 그 길을 잘 통과하도록 돕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목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면 믿음의 눈으로는 보이는데 자신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돕고 소리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자가 묶여있다는 존재를, 사실을 알려주고 가운데로 잘 지나가면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길 한복판으로 걸어오라는 것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하여 말씀이 가르치는 것들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어긋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며 듣기 싫은 말씀이 있습니다. 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적용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말씀이 있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나를 그 말씀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거부하고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으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된다고 이미 우리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어서 그 두 마리 사자에게 잡힐 것 같아서 그리로는 지나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우리가 바로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것이고 좌로든 우로든 치우친 것입니다.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가운데로만 걸으라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상황을 따라서 신앙 고백이 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변함없는 신앙 고백이 요구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자라왔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변하면 안 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믿음이 변하고 신앙 고백이 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자기 뜻대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까지는 잘했고 이번 한 번만 그래서도 안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으니 그 신앙 고백이 절대로 변질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사자의 으르렁거림도, 사자가 달려드는 몸짓도, 험한 이빨도 무섭지 않고 겁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샅샅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혹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는 사자는 무엇입니까?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낱낱이 찾아내서 그것들이 우리를 해할 수도 없고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도 없고 그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원한 것들을 하나도 가져갈 수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고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그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히 그 가운데로 지나가서 담대히 그 가운데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겠다고 여러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들과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들 때문에 걸음을 멈추고 두려워 떨지 말고 밤새 잠을 못 이루지 말고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그것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한 그 신앙으로 승리하며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지기가 소리친 대로 크리스천은 조심스럽게 사자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정신을 차렸겠습니까? 한 발만 헛디뎌서 휘청거리면 어느 사자에겐가 먹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저 가운데로 그 길을 마침내 지나가서 통과했습니다. 정말로 사자들이 쉴 새 없이 으르렁거리고 앞발을 들었지만 달려들어서 물어뜯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가운데로 걸은 끝에 크리스천은 문지기가 있는 정문 앞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그 사자들을 지나 그 다음 단계에서 뒤를 돌아보며 아무 힘도 없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를 전혀 무너뜨릴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문에 도착한 크리스천은 질문을 시작합니다. 이 질문을 시작으로 문지기와 크리스천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 사이입니다. 크리스천은 문지기에게 물었다. 여기는 네 댁입니까? 혹시 하룻밤 묵어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문지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개에 주인이 지은 집이요, 순례자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말이요. 주의 깊은 이가 선선히 대답하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도중에 날이 저무는 오늘 밤을 지새울 곳을 찾고 있지요. 두 번째로 묻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제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만 예전엔 타락한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신 야벳 족속의 후손이죠. 세 번째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은 거요? 해가 완전히 떨어졌으니 하는 말이요. 문지기가 캐물었다. 세 가지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고 묻고요. 두 번째는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묻고요. 세 번째는 왜 이렇게 늦었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파수꾼인 문지기는 그 이름만큼 주의 깊은 사람입니다. 그는 크리스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크리스천의 신앙 고백과 그가 지금 그렇게 여기까지 온 그의 변화가 하나님의 교회에 적합한 이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 여러분 여러 번 묻습니다. 교회에 들어갈 때 묻고요. 조금 있다가 세례에 관련된 세례를 줄 때 또 묻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당신의 목적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자신의 죄된 과거와 자신이 머물던 죄악된 곳을 그 시간들을 과연 기억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천국 소망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묻습니다. 크리스천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준 구원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름을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이렇게 늦었는지 묻습니다. 더 빨리 올 수 있었는데, 믿음의 길을 빨리 올 수 있었는데 신앙의 그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것이 실수였던 실패였던 망설임이었던 어떤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그의 여기까지 오는 신앙의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마침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알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에서 변화된 자의 흔적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을 연단하는 기회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나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의 임무는 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파수꾼이 신중하지 못해서 교회에 참 성도보다 거짓 고백자들과 위선자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기관들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거짓 위선자들과 거짓 고백자들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그때는 정확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 이들만 교회에 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평안하고 교회에서 주는 혜택들이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풍성해지고 오늘날처럼 교회가 이렇게 거대해지면 그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를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위안을 얻고 여러 가지 도움을 얻고자 교회를 찾는, 마치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것처럼 거짓 고백을 하고, 또는 제가 이미 우리 앞에서 봤지만 자신도 속고 또 다른 이들도 속이는 것처럼 그런 거짓된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세상의 기관들과 같아집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성령의 일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경배되지 못하고 오직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마음과 세상적으로 이끄는 것들이 더 강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교회가 안에서부터 부패하게 돼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욕망을 채우는 곳이 되거나 친교단체 역할밖에는 하지 못하게 되고 말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대, 로마의 핍박과 압제가 있을 때 그 압제 가운데에서 기독교는 부흥했고 그들의 신앙은 빛났고 그들은 오직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금과 같은 성도들로 넘쳤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난 다음에 교회는 극도로 타락해서 교황이 세상의 주권자인지 하나님의 사도인지를 도저히 구별해낼 수 없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세상 사람들인지를 구별해낼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핍박을 허락하셔서 교회에 그런 위선자들이 떠나게 하고 정금과 같은 이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멸망의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성전의 입구와 출구를 잘 살펴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심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거짓 고백자들과 위선자들이 그 성전으로 몰려들면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가증한 것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어떻게 해요? 거짓된 이들이 교회에 들어옴으로 거짓된 신앙 고백을 해서 함께 섞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도가 더 이상은 구별되지 못하고 혼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짓 고백자들과 위선자들로 넘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과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들은 말씀으로 우리가 스스로 정화되고 거짓된 것들이 물러가게 하는 거룩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자들이, 특별히 담임 목사인 제가 잘 깨어서 거짓된 것들과 어둠과 악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강단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지기인 이 주의 깊음은 그렇게 확인하고도 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 바로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한 여인을 불러서 그에게 크리스천을 소개시켜 줍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경계가 초인종을 누르자, 이게 주의 깊음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진지한 표정을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문을 열고 나왔다. 자기는 신중이라면서 곧바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신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신중, 분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그녀가 다시 크리스천에게 질문합니다. 아가씨는 출발지와 행선지를 물어. 또 묻죠. 출발지가 어디이고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서게 됐는지를 물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도중에 무엇을 받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물었다. 크리스천은 묻는 대로 빠짐없이 대답하고 나서 말했다. 그리고 아마 또 물었나 봐요. 이름이 무엇이냐고. 저는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오늘 밤은 꼭 여기서 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개의 주인 어른이 순례자들을 위로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이 저택을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아가씨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렁그렁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크리스천을 바라보며 잠시 뜸을 들이더니 식구들 가운데 두어 명을 더 불러야겠어요 라고 했다.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확인하면서도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한 생명이 거기까지 오기도 쉽지 않았을 뿐더러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한 생명을 맞이하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던 이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거기 오게 되었습니까? 거기 다 와서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다시 돌아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오직 정말로 멸망의 도시를 출발할 때 가족들을 두고 떠나야만 하는 그의 마음은 슬프고 안타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도 아니 1분 1초도 멸망의 도시에 있을 수가 없어서 거기를 떠나왔기 때문에 오직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가기 위해 떠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수많은 일들 가운데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끝까지, 그리고 두 마리 사자 가운데로 지나가며 끝까지 거기에 이르게 된 이 믿음 있는 한 사람을 보는 마음 때문에 이 신중이라는 여인은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도 그의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참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끼리 지내며 즐겁고 행복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이들이, 믿지 않는 이들이, 방황하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겠다고, 말씀을 듣겠다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들을 안다면 여러분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사역에서 바로 이 과정은 교회의 회원이 되는 세례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에 오면 교회는 그의 신앙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에 올 때 여러 가지 확인을 하지만 세례를 줄 때 문답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그의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주어서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교회에 나와서 6개월 이상이 지나면 학습을 줍니다. 그리고 학습 이후에
6개월간 그의 신앙을 살펴서 그의 신앙 고백이 거짓된 것이 아님이 확인되면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후에 16세 이상이 되어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교인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입교인이 됩니다. 이 절차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가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중이라는 이 소녀는 세례의 절차를 진행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목회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장로님들과 함께 세례를 줄 때 문답을 합니다. 학습을 줄 때 이 소녀는 4가지를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왔는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출발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자신이 전에 어떤 존재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어떤 존재이셨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고 절망에 속해 있었음을 알고 그 고백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죄와 멸망으로부터 일어날 수 없었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내가 출발했고 내가 거기서 시작되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알지 못한다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을 것입니다. 언제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필요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씻고 그 죄를 벗고 이 길로 나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는지 묻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목적지를 묻는 것입니다. 최후 소망을 묻는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딘지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고 우리는 이 땅에서 구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 주께서 예비해 두신 우리의 처소가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멸망의 자식에서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영원한 목적지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순례의 길에 들어서게 됐는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의 안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 신중이라고 하는 소녀는 이 크리스천의 대답을 통해서 지금
그의 심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생과 회심의 역사와 그 증거들을 그의 심령 속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세상적인 생각을 따라 온 것인지, 아니면 죄와 죽음의 멸망으로부터 피해 나와 구원할 자를 찾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믿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 수많은 과정 가운데 얼마든지 돌아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온전한 구주인 줄을 알고 거기까지 오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 있었는지를 그의 대답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 심령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저도 새 가족들이 오거나 여러분들 신방을 가서 여러 가지, 저는 예배보다 설교보다 이 대화를 더 많이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알 텐데요. 빨리 예배 시작하면 좋겠는데 예배 안 시작하고 계속 제가 제 기도 제목을 찾을 때까지, 어떤 문제들을 발견할 때까지, 또 이 가정이 이렇게 되어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이었는지를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심령을 살피고, 그 대화를 통해서 그 가정의 그의 기도 제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내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질문하는 내용은 없지만 제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름을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문지기는 이름을 두 번째로 물어봤는데, 이 이 이름처럼 신중한 이 소녀는 이름을 제일 마지막에 묻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이름에는요, 가문과 그의 배경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나타내는 가문과 삶의 배경과 지금 그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이름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자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중은 만약에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된 그의 사회적인 배경들에 대한 선입관을 갖고 그를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제일 나중에 묻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알지도 못한 채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그때, 우리가 오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보고 지명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도 그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배경, 그의 삶의 배경이 아니라 그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어떤 과정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과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먼저 가면 그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같이 가며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가야 하는 이 순례의 길에서 교회의 정식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신중한 일입니다. 아무렇게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교회가 신중하지 못하게 거짓 신앙 고백자들, 거짓 가라지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을 통해 교회는 순결함을 잃고 서서히 변질되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세례교인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환경과 상황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과 문제를 따라 변질되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거짓 신앙 고백자들이나 가라지들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아울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의 있는 바로 말미암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죄악으로부터 나왔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삶에서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몸을 움츠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가 가신 그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로부터, 어두운 시대, 악한 시대로부터 우리의 아버지 자녀들, 성도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하나님 지켜 주시옵시고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와무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에서부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